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행자 있는지 하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빨간 글씨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제주도 2박 3일 이렇게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무지한 게 정말 이렇게 얼마만큼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인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말을 해도 뭐 아무리 못 알아듣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져서 조상 되도록 그렇게 살고 한 번도 예수 얘기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 뭐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다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곳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하고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다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얼마든지 사람이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것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어놓으셨느냐?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왜냐하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방법입니다. 그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 하면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2장 17절 이 말씀 떠났습니다. 말씀 어겼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뱀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속였는데요. 죄가 뭐냐 하면 말씀을 안 믿는 게 죄, 불신앙의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뭐냐? 말씀 안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 죄와 마귀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거기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근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진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알지 이것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요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걸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병이 낫냐. 병원에 가야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따먹어라. 오히려 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안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데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 정성을 들여야 돼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찾아오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죠?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믿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원죄 있는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할 때 이미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요. 뱀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대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서 아들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를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은 뭐예요? 믿는다고요.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죄값 안 받아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 죄값을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적용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었는데 마귀 자녀였었는데요. 이제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함께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 영접은 모든 인생의 시작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었다. 그 말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냐? 영접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다녀가지고는 영이 안 바뀝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영접할 때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영접 그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고일이에요. 요 말씀 한 절 어기도록 속인 것 같이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약시대에는 요 말씀 한 절 모르도록 속인 것입니다. 요 말씀 떠나서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사단을 우리에게 지금도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묶이게 만들어요. 돈에 매이든지 뭐 건강에 묶임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에 매임을 받게 그 묶임을 받게 하든지 세상 것에 다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영이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바뀌었어요. 근본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영이 바뀐 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영접, 이 말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창조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셔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증거가 오게 되는데 반드시 그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어디냐? 영접,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 있던 모든 우리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두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는 시간만 뺏어갈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신치유에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 생각이거든요.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마음에 복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내가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요? 적용은 믿음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믿으면 뭐냐면 생각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뭐가 바뀌냐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죠?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그 염려, 갈등됐던 생각들이요, 이게 이제 바뀌어진다니까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적용해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생각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치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치유하면 자꾸 이게 어디에다 놨는 그 근거를 두느냐 하면, 이게 낫다, 안 낫다, 막 여기다 근거를 두거든요. 그 제일 바른 치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가 된 것이, 정말 바른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 회복된 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일,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서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내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 생각 속에 틈을 타가지고요, 그 옛사람의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신치유는요, 지금 시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만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정신병원 원장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구 자체가 정신병동이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뭐 태어날 때다 사람들이 그런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마음 생각 속에 정말로 사단이 틈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신 문제가 지금요 사람들을요 이게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건 엑스레이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말 시급하게 치유해야 될 부분이 정신 치유거든요.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전부 다 이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도요 아이들이 이 귀신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 생각을 장악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정신 문제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귀신을 들여서 무속인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신 치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지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요. 다른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걸려요. 이게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진다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걸린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치유는 오직 복음만 줘야 돼요.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늘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속인다니까요. 정신치유 있는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사역자가 들어가면요, 그 사역자의 약점 다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말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역자끼리 이간하게 만들고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근본은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말씀 못 듣도록, 이 사람도 못 가게 만들고, 저 사람도 못 가게 만들고, 딱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이게 사단이 우리가 하는 짓이 정말로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사역자도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말씀만 줘야 돼요. 말씀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말씀 앞에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지고 떠나가는지 말씀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울이요 저 많은 귀신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뭐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주일 메시지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는 방법은요 내가 잘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고 또 그러거든요. 우리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또 그런 건 잘 알아듣거든요. 왜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왜 똑같은 소리만 하느냐. 지난번에도 하더니 왜 와서 맨날 그런 소리만 그거밖에 모르냐 무시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아주 사람 자존심 거디를 말한다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자들이 아주 그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저 사람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할 거다. 그것도 알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구나 하고 복음만 줘야 돼요. 그죠? 계속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날 실제가 될 때 귀신이 드러나지고 떠나간다니까요. 말씀을 꾸준히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정말 지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돼요. 귀신이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역자가 오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더 잘한대. 아, 저 사람은 얼마 동안 오다가 그만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만 참자. 이러고 다 아직 숨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몇 번 오다가, 왜냐하면 가도 아무 증거가 없거든. 맨날 똑같은 것 같지, 안 낫는 것 같지, 도와주는 것 같지. 막 이러니까 가다가 누가 지치냐? 이제 사역자가 지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증거가 나야지 가는 재미가 있고, 뭐가 되는 듯이 뭐가 좀이라도 보여야지 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갈 때마다 더 심한 것 같지, 안 된 것 같지. 그러니까 가다가 뭐 하냐면 이게 이제 안 가거든요. 그러니 결국 지속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사역자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 정신치유하는 그 사역자들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사실은 지속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힘드니까. 왜냐하면 가는 거 자체도 힘든데 가서 뭐 이게 아무 증거도 없지 오히려 이상한 증상만 더 나타나지. 그게 귀신이 들키는 건데 사실은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간 현장에도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배경이 있었죠. 16장에는 오늘 점하는 귀신 점술이 있었죠. 19장에는 우상숭배 있었는데요.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요,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하는 이게 모든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십니다. 전에는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싫었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증거 일어난 게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됐거든요. 이거는요, 지금요,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즘 목사님이 이 자폐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 자폐아 사역은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 중에 태어날 때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났다. 그건 정말 평생의 짐이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이 유럽 지역에는요, 아이들이 지금 폭음을 하는 아이들이 이 청소년 중에 반 이상이래요. 지금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담배 피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 뭘로 가냐면 술 먹고 시작하는 게 나중에 마약으로 가는 이 시작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가다 본도 흡입하고 뭐 이렇게 가스 흡입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 시작이 뭐냐? 술, 담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진전이 되면 나중에 어느 날 그게 마약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 이 사단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장악하고요. 또 자폐아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답이 없거든요. 자폐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이들이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면 고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건 치유사역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을 가서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다른 나라의 왕궁 같은 데를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사람들 자녀 속에 저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러면 가려요, 다. 시시해서 누구네 집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 가린다는데, 근데 가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낫다는 소스만 있으면요, 온다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실제로요. 아니, 요즘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듣는 사람이고, 어디서 부항 잘 뜨고 피 뽑아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어디 대전으로 다 가더라고요. 거기 대전에서 누가 한대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다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전사님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게 유행을 잘 타느냐고, 흠새 유행하는 거 같더니 어디 거기까지 가서 또 가고 갔냐 했는데,
아프면요, 그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도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시 들리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우리 안양에 있을 때에 어떤 집에 애가 자폐아였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뭐 예쁜 옷을 사다든지 생일 다면 생일 파티를 해준다든지 시험을 잘 봐서 뭐 정말 애들에게 뭐 선물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뭘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애가 뭐 옷을 사다니 기쁜질 않아. 뭘 뭐 맛있는 걸 사다니 맛있다고 고마워라 하길 하나. 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냐? 이제 술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주로 옛날에 이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 어디 있었느냐? 이제 절에 가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대충 사람 관상을 보면 그 사람 팔자를 알아맞힐 정도로 뭐가 이렇게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그런 걸 잘 본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 남자들이 그런 얘기 창피해서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애가 이렇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검사하고 변호사 이렇게 같이 다 술을 마시는데 술이 취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한 거야. 나는 사는 낙이 없다. 우리 집에는 뭐 이렇게 이런 자폐하다. 이런 얘기를,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옆에 있는 검사가 뭐냐면 나도 우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둘이 다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그 자녀 문제가 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성겨운 아이가 100명이 되면 10분의 1, 10명 정도는 우리가 자폐아 사역을 한다. 이거는 양심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답을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일반 성교원이나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요 다른 엄마들이 싫어해서 애들 안 보내거든요. 일반 학원에도 애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애 있는 학원에 우리 애 보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 받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치유 문제, 정신치유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 가진 사람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자꾸 만나느냐 그런 분도 있어요. 난 저런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만 만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십니다. 말씀 운동하는 게 이게 병원이에요. 그죠? 병원 안 차려놓고 돌아다니는 이게 사람이 돌팔이거든요. 근데 병원 차려놓고 있으면요, 환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환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정신치유자들에게 요원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는 사역자가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에게 생활 치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원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다 이 가문이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와진 거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의 영적인 배경이 전부 여기 가정에 특히 이 가족들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부 다 어떤 사단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떤 자그마한 상처를 시작해가지고 사단이 틈타가지고 이게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 이 배경 속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어떤 얘기 받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치유사역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집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규칙적인 게 안 오니까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가지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이 가족 중에 반드시요 사명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 정신치유, 문제 있는 사람 가족 안에 반드시 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다른 밖에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깨닫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정말 가족 안에 사명자를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신치유할 때는 이 가족
쪽에 이 가족과 또 본인과 좀 따로따로 사역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같이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다시 도와주고 또 이 본인은 좀 따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답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기도 그러지 않고 싶은데 사실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증인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증거 주셔서 분명히 증인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신치유자가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역자가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말씀만 못 받도록 사단은 그렇게 차단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듣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증거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다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말씀만 들으면 우리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치유케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함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 혹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